찬송가 53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이번 주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외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이다. 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식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합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명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그의 부인 이세벨이 엣바알의 시돈의 딸로서 엣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딸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비로 서 있었기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왕으로부터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나봇입니다. 나봇은 이스리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리엘 지역은 이스라엘의 지도에 보면 대부분이 이제 광야고 또 산지가 많은데 이 이스라엘 지역만큼은 평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이 사마리아 성에서 조금 위쪽 편에 있는데요. 평지에서 농사를 짓기 아주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을 이제 아합이 자신의 겨울궁을 세우는 그러한 약간의 별장 같은 곳으로 삼았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별장을 삼고 그곳에서 자기가 여가를 보내고 또 시간을 보내면서 즐기는 곳이었는데 그 별장, 그러니까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궁을 조금 더 넓히고 또 자기가 정원을 좀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나봇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자기가 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네 그 땅을 팔아라. 만약에 팔면 내가 돈으로 주겠다. 만약에 네가 다른 걸 원하면 내가 다른 걸 주겠다. 다른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아합이 나봇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이 여기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봇은 토지를 영원히 팔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이 토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각 지파에게 주었던 이 토지는 함부로 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땅을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죠. 그런데 나봇은 지금 누구의 말을 더 듣길 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 때문에 아합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아합이 강제로 빼앗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왕인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이 아합도 자기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하지만 이 어렸을 때부터 마음으로부터 뭘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 자체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어떤 일을 해도 그들의 피부 가운데 그들의 이 피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본성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 나봇의 이야기를 듣고 그 땅을 차지하거나 빼앗지 못하고 너무 이제 화가 나서 또 분이 나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밥도 먹지 않고 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이 부인인 이세벨이 아합을 보고 너무 우스운 거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왕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당신이 왕인데.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보면 이세벨이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세벨이 내가 그 땅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 작전을 꾸미는 거죠. 아합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봇을 모함하여 죽이도록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했고 왕을 모욕했다고 하는 죄명을 씌우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량자 2명을 세워가지고 증인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나봇이 이러이러한 왕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명예를 실추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돌에 맞아 죽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에 맞도록 돌로 쳐서 죽이는 행위는 굉장히 신성 모욕을 하거나 또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나봇에게 말 그대로 모함을 한 것이죠. 이 이세벨의 잘못은 말 그대로 왕의 일을 자기가 대신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요즘 예전에도 우리가 말한 것처럼 정치를 아내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문서도 유조했고 또 사람을 시켜서 살인을 저지르고 뭐 법률적으로 한다면 뭐 문서 위조, 살인 교사, 뭐 공문 뭐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봇이 죽게 되고 그 땅을 아합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아합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나봇이 피를 흘리며 죽었던 바로 그런 모습처럼 그 피를 네 죽을 때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가 선포하자 아합이 또 독특하게 여기에서 이 자기의 양심의 가책과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또 희한하게 이 아합의 이 회개를 보고 아합 때에는 그 잘못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때 이제 이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라고 아합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나봇,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포도원입니다. 사회적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 그에게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봇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이 왕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누구의 말이 더 중요한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나의 진짜 주인인가? 누가 나의 진짜 삶을 이끌어가는 힘인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권력이냐 물질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늘 나봇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것이 있죠.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조금 말 그대로 회개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 모습을 보였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의 그 겸비함을 보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는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든지 말씀의 찔림을 느끼든지 또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주님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가 생각나도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나봇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합의 이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였을 때에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이 면목 이가동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면목 이가동에 많은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 또 연약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오직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말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봇과 같이 연약한 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나봇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 나봇의 행위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가 비록 몸은 순교당하였지만 하나님, 그가 가졌던 이 신앙을 아버지 잊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죄 용서하심이 우리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면목이 가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면목이 가동 지역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홀로 있어 외로운 자들, 또한 마음이 아픈 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실망하고 약심한 자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승도교회가 이 면목이 가동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승도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승도교회를 이곳에 심으셨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자라게 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또 지극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나봇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봇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어떤 유혹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합에게 주셨던 이 긍휼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면목이 가동 지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승도교회를 이곳에 보내셨고 또 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면목이 가던 지역에 주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이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심으로 살기 좋은 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